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이 시간에도 우리 모든 믿음의 가족들 위해 풍성히 넘치는 귀하고 소중한 시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의 성경 말씀 로마서 8장 38절 39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본문으로 삼아서 사랑의 손길이라는 제목으로 같이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기 원합니다. 말씀이 앞서서 한 기사를 소개합니다. 아름다운 부성애가, 여기서 부성애는 우리 그냥 한자 옵니다만 잘 알지요? 아버지의 그 깊은 사랑, 아름다운 부성애가 많은 이들을 감동으로 적셨다. 생사를 오가는 암투병 중에도 이 남성은 자녀들을 위해 훗날 자신의 빈자리를 대신할 아름다운 선물을 준비해뒀다고 데일리 메일이 전했다. 신문에 따르면 경제학 교사였던 폴 플래내건은 2009년 11월 5세 아들 토마스와 1살배기 딸 루시를 남기고 45세의 젊은 나이에 세상을 등졌다. 뭐 좋은 내용 같아요? 슬픈 내용 같아요? 예, 사람은 죽음 앞에서는 다 슬픈데 그것도 적당한 나이에 죽어야 좀 덜한데 이 나이는 정말 안타깝지요? 이 나이면 우리 다 진작 다 죽을 사람들만 여기 앉아 있잖아요. 그러지요? 플래내건은 피부암을 진단받은 지 9개월 만에 암이 온몸으로 전이되는 고통 속에서도 자녀들을 위한 선물을 묵묵히 준비했다. 최근에야 공개된 그의 선물은 위대했다. 평소 자녀들에 대한 사랑이 극진했던 폴은 자녀들을 위한 편지 수백 통을 손수 써서 집안에 숨겨뒀다. 또 성인이 되기 전까지 매년 생일에 토마스와 루시가 선물을 받을 수 있도록 20개 남짓의 선물을 손수 사뒀다. 뿐만 아니었다. 플래내건은 자신이 감명 깊게 읽었던 책들로 서재를 꾸민 뒤 모든 책에 감명을 받았던 이유와 읽고 난 뒤에 소소한 감정을 적었다. 나중에 자녀들이 컸을 때 아버지와 책에 대해 대화를 할 수 있도록 배려한 것, 특히 플래내건은 삶에 만족하는 28가지 방법이란 긴 메모를 컴퓨터에 남겼다. 전국의 편지에서 플래내건은 행복한 인생을 위해선 충성, 진실성, 도덕적 용기가 가장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그는 몇 주 전 말기암 판정을 받은 뒤 나는 슬픔 속에서도 지혜를 찾으려 노력했다면서 행복한 인생을 사는 공식은 의외로 매우 간단하고 너흰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다고 격려했다. 이 아름다운 선물을 가장 먼저 발견한 건 부인 맨디. 그녀는 남편이 남긴 뜻밖의 선물을 보고 눈물이 쉴 새 없이 흘렀다면서 죽음을 코앞에 두고도 남편은 자신을 동정하려 하지 않고 아이들에게 줄 선물을 생각했다. 지혜롭고 다정했던 아버지다운 따뜻한 선물에 나 역시 큰 감동을 받았다고 말했다. 근데 이런 아버지는 좀 오래 살아야 되는데 그래요, 안 그래요? 정말 이런 아버지는 좀 오래 살아야 돼요. 얼마나 자녀들에게 오래 살았으면 얼마나 큰 행복과 감동을 줬겠어요. 우리가 이런 아버지가 되면 좋은데요. 이 장로님 맞지요? 정말 그래요. 플래내건의 사연은 영국 전역에도 큰 감동으로 전해졌다. 영국의 많은 네티즌들은 죽음도 두려워하지 않았던 한 아버지의 위대한 사랑에 감동했다. 행복에 대한 가치를 새롭게 알려줬다며 그의 위대한 사랑을 곱씹었다. 이게 기사 내용의
일부입니다. 죽음 앞에서 5살 난 아들과 1살 난 딸을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것이 무엇인가? 그리고 한 20년 넘어는 더 멀리를 바라보면서 내가 아버지로서 이 두 자녀에게 남길 수 있는 최선이 무엇인가를 생각하면서 그 짧은 몇 개월 동안에 준비했다는 거지요. 자신의 죽음보다 자녀들의 앞날의 행복을 더 소원했던 이 아버지의 사랑이 많은 사람의 심금을 울렸습니다. 아버지의 사랑은 참 위대했지요. 오늘 이제 우리가 본문으로 가면 또 다른 아버지의 사랑, 그러지요? 정말로 우리 인간을 위한 정말로 최선의 사랑의 손길에 그 아버지의 사랑을 또 우리는 접하지요. 오늘 말씀을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하지요. 내가 확신한다.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다. 이것은 무슨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실 수 있는 그 사랑은 이 세상의 어떠한 것들도 막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떠한 권력이나 하물며 천사들까지도 이 사랑을 막을 수 없다. 물론 이 천사는 하나님의 선한 천사가 아니라 천사로 있다 타락한 그 악한 천사들의 우리를 막지 하나님의 천사는 막지 않으니까요. 어떠한 그들의 힘일지라도 우리를 어때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있는 것 아무것도 없다는 거지요. 저는 이 구절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또 그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 어느 누구도 거역할 수 없다는 거지요. 우리 성경 주석에서는 이렇게 주석해요. 바울은 하나님의 구원하는 사랑에 대해 이런 무한한 확신을 표명함으로써 인류 회복을 위한 하나님의 계획을 설명하는 데 절정에 달한다. 사도 바울이 그 하나님의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사랑에 대해서 표현하는 데 있어서 이보다 더 표현할 수 있는 글은 없다는 거지요. 아주 이 사도 바울이 로마서에서 우리에게 주는 이 사랑의 표현은 하나님의 사랑을 설명하는 데 있어서 아주 절정에 다다른다라고 그는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정말로 멋있는 또 주석이에요. 사도 바울도 대단한 말씀을 우리에게 남겼는데 또 이 우리 재림교회 성경학자들이 주석을 달아놓은 것도 역시 대단하게 이걸 달았구나. 또 이렇게 성경 주석은 합니다. 의와 구원은 믿음으로 말미암는다. 그리고 이 믿음은 그 사랑이 너무 크고 구원하려는 목적이 힘이 강함으로 우리의 구원을 위하여 생각할 수 있는 모든 대책을 마련하신 한 분 속에 놓여진다. 이 한 분 속은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실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심어 놓으셨다는 거지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에 있는 사람은, 진정한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께서 이루어 놓으신 구원의 계획의 모든 것을 다 소유하고 있다는 거지요. 그래서 중요한 건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두신 최고의 구원을 위한 선물을 우리의 마음속에 모시고 오늘 우리가 있느냐는 거지요. 어디요? 오늘 여러분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살아 계십니까? 확신합니까? 그게 제일 중요하더라고요. 여러분 각 시대의 대쟁도 마지막에 보면 마지막 예수님께서 재림하시기 전에 열장이 이제 정말로 쏟아지고 우리 그리스도인들에 대한 사형 명령까지 내리면서 굉장히 어려운 환란의 때가 오잖아요. 오직 심하면 그게 야곱의 환란. 그 야곱은요 야복강가에서 그의 그 기도는 어떤 기도였어요? 목숨을 건 기도였습니다. 우리 형이 400명의 군대와 같은 사람들을 몰고 오는데 거기서 자기 가족들 살아남을 사람 아무도 없습니다. 누가 감당합니까? 그 가족의 생명과 자기의 생명을 걸고서 하나님과 씨름하잖아요.
그 야곱의 그 환란이 얼마나 컸던지 마지막 10장의 야곱의 환란의 때라고 또 우리에게까지도 설명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두려워할 것은 10장이 아니라 야곱의 대환란이 아니라 오늘 나의 마음속에 항상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는가? 예수 그리스도가 마음속에 항상 계시는 분들은 어떤 환란이나 어떤 핍박이 와도 그것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다니엘이 그랬고 요셉이 그랬고 사도 바울도 그랬고 베드로도요. 베드로후서서는 그 말씀을 읽어보세요. 응? 내가 죽음이 이제 가까이 이르렀다는 걸 베드로가 알면서 베드로후서를 쓰잖아요. 또요 사도 바울도 그가 마지막 죽음을 눈앞에 두고 디모데후서를 쓰잖아요. 그 구절을 보세요. 그들은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이 아니라 죽음이 가까이 온 그 두려움 속이 아니라 예수님 안에서 확신을 가지고 죽음 너머를 바라보잖아요. 오늘 우리의 마음속에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다면 여러분들은 두려워할 게 없는 사람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는 사랑의 손길에 관한 말씀을 성경 곳곳에 주셨더라고요. 오늘 저는 그 몇 가지를 좀 같이 살피기를 원합니다. 첫째, 하나님의 손길은요 감싸주시는 손길이에요. 우리가 스가랴 3장에 가면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호와의 사자 앞에 섰고 사단은 그의 우편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내게 보이시니라.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하실 때에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섰는지라.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사단이 여호수아의 어느 편에 서갖고요 오른쪽에 서가지고 누구를 고소하고 있어요? 여호수아를 고소하고 있어요. 뭐라고요? 하나님, 내가 이자가 산 것 잘 압니다. 에이? 오늘 사단은 우리의 앞에서도 우리를 놓고 지금 하나님 앞에 그럴 겁니다. 하나님, 우리 백희천 장로요, 제가 다 압니다. 한번 이야기해봐요. 이런 사람이 하늘에 갈 수 있어요? 아마 사단은 저를 놓고 사단 하나님 오경학이요? 뭐 목사로 은퇴해요? 제가 한번 다 하나님 한국 천국에 못 갈 내용을 다 이야기해 볼까요? 사단이 우리 태어날 때부터 지금까지 합니다. 그래요, 안 그래요? 할 말이 너무 많습니다. 이 사람은 왜 하늘에 가면 안 되는지를 사단은 구구절절 설명해요. 그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안다 알아. 이 여호수아를 놓고 하나님께서 사단에게 뭐라고 하셔요? 내가 안다. 이 자는 무슨 자라고요? 깨끗한 나무가 아니라 무슨 나무라고요? 불에서 타담한 그슬린 나무 아니냐. 나도 안다. 부족한 거 다 안다. 오늘 우리 중에 아마 정말로 잘못한 삶을 안고 의롭고 떳떳하게 살아서 하늘에 갈 사람이 있다, 그런 사람만 간다면, 혹시 그럴지라도 나는 하늘에 갈 만한 삶을 살았습니다, 이렇게 자신 있는 분은 손 한번 들어봐요. 에? 나는 정말로 자신 있습니다. 이미련 집사님 손 안 들어요? 아, 못 들어요. 우리는 너나옵시다 그러지 않습니까? 다 그슬린 나무예요. 그러면 이 대제사장은 누구를 상징하는가? 이 이상 가운데서 대제사장이 아까 누구였지요? 여호수아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이스라엘을 대표한다. 구약 시대에는 이스라엘, 육적인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했다면 오늘날 신약 시대에는 누구를 대표할까요? 영적 이스라엘 백성인 우리를 대표하는 존재로서 서 있는 것입니다. 근데 참 사단은 고약해요. 그 사람이 나쁜 짓 하도록 누가 유혹했어요? 자기가 유혹해요. 그래서 자기가 유혹해놓고 거기에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그때부터 비난해요. 이게 사탄의 전략입니다. 볼까요? 시험은 산상보훈에 있는 말씀이죠. 시험은 죄를 짓도록 유인하는 것이므로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고 사단과 우리 마음속의 악에서부터 오는 것이다. 하나님은 절대 우리를 유혹이 달린 그 시험을 하지 않으셔요. 물론 하나님도 우리를 성경을 시험하신다고 하셨지요. 아브라함에게 누구를 드리라고요? 이삭을 드리라는 거 하나님께서 시험인데, 이 시험은 테스트예요. 너 공부 잘했나 못했나, 학교에서 여러분들 그 중간고사 보고 기말고사 볼 때는 유혹하기 위해서 한 게 아니라 네가 얼마나 공부를 열심히 했는지 실력을 보기 위해서 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그런 테스트는 하시는데, 템프테이션 이건 유혹해서 시험에 들게 하는 건 하나님 안 하셔요. 그 사단이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단은 우리의 품성 있는 악을 사람들과 천사들 앞에 드러내고 우리를 자기의 소유로 주장하기 위하여 우리를 시험에 빠뜨리고자 노력한다. 사단이 우리를 유혹하고 시험에 빠뜨리고자 노력하는 이유는 왜 그렇다고요? 이 사람은 누구 거라고요? 내 거라고요. 오늘도 사단은 그런 소리 하고 있습니다. 또 볼까요? 스가랴의 표상적 예언을 보면 사단이 여호와의 사자의 바른편에 서서 더러운 옷을 입은 대제사장 여호수아를 비난하며 사자가 그를 위하여 하고자 하는 일을 방해하고 있는 것이 나타나 있다. 이것은 그리스도께서 당신께로 이끌기를 원하시는 모든 영혼에 대한, 모든 사람에 대한 사단의 태도를 나타낸다. 사단은 오늘도 그래요. 이 시간에도 그래요. 이 시간에 이곳에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함께하고 성령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지만 우리 한편에는 누구도 와 있을까요? 사단도 와 있어가지고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시간에도 자꾸 딴 생각에 들어가도록 사단은 옆에 산단 말이에요. 그리고 넘어가면 뭐라 그래요? 하나님 보세요, 안식일날 지금 설교비에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보세요. 뭐 하고 있나 보세요.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지 하나님 아세요? 몸은 이곳에 와 있어도 정신은요 딴 데가 있어요. 하나님, 이게 예배입니까? 이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입니까? 사단은 그렇게 고소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사단의 고소 소리가 안 나오게 예배 드려야 돼요. 맞지요? 정말 그래야 돼요. 원수는 우리를 죄 가운데 빠지게 하는 하늘 우주 앞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기에 합당치 못하다고 비난한다. 참 고약하지요. 그러나 여호와께서 사단에게 이르시되 사단아,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예루살렘 택한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노라. 이는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아니냐. 그런데요, 정말로 이 기별이 정말로 이제 마지막에 좀 이제 우리에게 용기를 주기 시작하는데, 그 다음 기별이 우리에게 아주 그냥 하이라이트로 다가오지요. 뭐라고 말씀하셔요?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하사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 하시고, 하나님도 아셔요. 그 슬린 거 다 알아요. 더러운 옷 입은 거 아셔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죄가를 뭐 했으니요? 제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히리라 하시기로 내가 말하되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소서 하며 그 정한관을 그 머리에 씌우며 옷을 입히고 여호와의 사자는 곁에 섰더라. 이 내용은 또 무슨 내용을 보는 것 같아요? 누가복음의 탕자의 비유. 그 거지 옷을 입고 다가오는 아들, 아버지는 멀리서 그 아들을 알아봤어요? 못 알아봤어요? 가자마자 그 아버지는 그 거지 같은 자기 아들의 모습을 자기 가족이나 종들에게 보이지 않기 위해서 누구 옷을 벗어서 입히셨을까요? 자기의 외투를 벗어서 그걸 가려주시는 게 아버지의 사랑 아니던가요? 오늘 이 속에서 우리를 향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지금 그렇게 묘사하고 있잖아요. 더러운 옷을 벗겨라. 그리고 어떤 옷을 입히라고요? 여기 보니까 아름다운 옷을 입혀줘라. 정한 간을 씌워라. 정하다는 뜻은 뭐예요? 깨끗하다. 사단, 너는 부정하고 더럽다고 욕할지 모르지만 나는 이 사람을 정한 관을 씌우고 아름다운 옷을 입혔다.
이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감사한지요. 우리 인간의 모든 것을 하시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부르셨지요. 모두를.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 예수님은 아셔요. 인간 한 명 한 명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안 진 사람이 없다는 것을 아셔요. 여러분, 우리가 예수님 믿고 살면 어떤 분들은 만사 형통한다고 생각하고 예수님 이렇게 믿으러 오는 분이 있어요. 아픈 병도 다 낫고 사업도 잘 되고 만사 형통한다는 생각을 갖고 오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다 만사 형통합니까? 뜻대로 다 됩니까? 아니에요. 가정을 이렇게 들어가 보면 크고 작은 근심 없는 집 한 집이라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다 근심 걱정 다 있어. 크고 작은 차이는 날지 모르지만 목사님 가정에도 있고 장로님 가정에도 있고 집사님 가정에도 있고 이렇게들 보면 다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제가 이제 그런 말을 자주 하지. 이 세상에 근심 걱정이 하나 없으면 이 세상에 천국이게요. 이 세상에 천국인데 뭐 하늘이 그렇게 그립겠습니까? 고난이 하늘을 더 사모하게 만들지 않던가요? 솔직히 그러지 않던가요? 정말로 아픔이 우리로 하여금 저 하늘을 더 사모하게 하지 않던가요? 병든 것도 없고 아픈 것도 없고 슬픔도 없고 고통도 없는 하늘을 더 그리워지지 않던가요? 그래서 부자 나라들보다 가난한 나라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더 많이 믿습니다. 우리나라도요 1950년대, 60년대, 70년대, 80년대, 한 90년대까지도 예수님을 얼마나 교회들이 부흥하기 좋았는지 몰라요. 근데 지금 우리나라도 세계 선진국에 들어갔다고 다 알려져 있잖아요. 트럼프가 뭐라 그랬어요?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라. 돈 좀 많이 미국에서 해야 된다고까지 하잖아요. 아예 내놓고 하잖아요. 한국은 돈이 많은 나라다. 이렇게 그러다 보니까 오늘날 우리들도 이렇게 기성세대들은 믿음에 대한 확고한 게 있습니다. 요즘 젊은이들은요, 교회 안에 젊은 학생 청년들, 여러분들이 가졌던 그러한 믿음으로 보이던가요? 얼마나 우리 눈에 볼 때는 유약하고 약한지 몰라요. 어쨌든 우리 예수님께서는 우리 인간들을 다 아시기 때문에 다 내게로 오라고 하셔요. 산상보험 9쪽입니다. 과거의 경험이 어떠하든지 그리고 현재의 환경이 아무리 절망적이라 할지라도 연약하고 속절없고 낙담한 현 상태 그대로 예수께 나가면 우리의 자비하신 구주께서는 멀리서부터 우리를 맞아 당신의 사랑의 팔과 의의 두루마기로 감싸주신다. 그분께서는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내는 흰 두루마리를 입혀 아버지께 소개시키신다. 그래서요, 하늘은 죄인들이 가는 게 아니라 의인들이 가는 것입니다. 예수님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늘로 데려가는 자들은 죄인이 아니라 의인입니다. 왜요? 죄인은 못 갑니다. 그럼 우리가 볼 때 우리 스스로가 죄인으로 보여요? 의인으로 보여요? 죄인으로 보이지요?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또 보니까 뭐라 그래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당신의 품성을 그대로 나타낸 흰 두루마기를 입혀서 아버지께 의인으로 소개하신다는 거예요. 아까 여호수아의 그 그슬린 옷을 벗어버리고 아주 아름다운 옷을 입혀서 의롭다고 인정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그렇게 하나님 예수님께서 인정하시고 아버지 앞에 데려가시는 거예요. 이 주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요. 오늘 또 우리를 입혀주시고 감싸주시기를 기뻐하시는 우리 주님의 사랑에 더 많이 감사하시면서
우리의 신앙을 갖고 가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 사랑의 손길은 보호하시는 손길이지요. 우리는 욥기 내용을 보면서 잘 압니다. 사단이 여호와께 대답하여 이르되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의 집과 그의 모든 소유물을 울타리로 두르심 때문이 아니니까? 주께서 그의 손으로 하는 바를 복되게 하사 그의 소유물이 땅에 넘치게 하셨습니다. 야, 사단이 지구의 대표로 하늘의 우주 총회에 참석했는데 하나님께서 누구를 지금 칭찬하셔요? 예? 예. 욥을 칭찬하셔요. 욥을 칭찬하셔요. 그랬더니 사단이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 그래요? 하나님, 이렇게 많이 복을 주시니 그러지요. 에? 이렇게 많은 복을 주시니 그러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과 이제 막 담판을 벌인 다음에 최종 나중에 결론은 뭐였어요? 에? 제가 한번 욥을 다 때려보겠습니다. 에? 처음에는 했지만 나중에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라고 그냥 다 허락하시죠. 그러자 무슨 일들이 벌어져요? 보니까 사자가 욥에게 와서 고하되 소는 밭을 갈고 나귀는 그 곁에서 풀을 먹는데 스밧 사람이 갑자기 그것들을 빼앗고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나만 홀로 피한고로 주인께 걸어왔나이다. 다 죽이되 딱 누구만 남겨요? 몇 명만 남겨요? 한 명만. 왜 한 명만 남길까요? 가서 전해라. 네? 그 종복으로 사단이 뭐예요? 빨리 가서 욥한테 가서 이 상황 전해. 그 다음 또 9절 볼까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와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불이 하늘에서 내려왔다는 것, 이건 사단이 내린 것 같아요? 하나님이 내리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내리신 것처럼 이렇게 표현해요. 이렇게 만들어요 사단이. 양과 종을 살라버렸나이다. 누구만 또 남았어요? 나 혼자 남았습니다. 구하러 왔습니다. 그 다음 또 볼까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갈대아 사람이 셋대를 져 갑자기 약대에게 달려들어 그것을 빼앗으며 칼로 종을 죽였나이다. 누구만 남았어요? 나만. 그 다음 이것은 사탄의 하이라이트지요.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가 아직 말할 때 또 한 사람이 와서 고하되 주인의 자녀들이 그 맏형의 집에서 식물을 먹으며 포도주를 마시더니 거친들에서 대풍이 와서 집 내 모퉁이를 치매 그 소년들 위에 무너짐으로 그들이 죽었나이다. 나만 혼자. 자, 이 정도 되면 욥에게 있는 건 뭐밖에 없습니까? 에? 지금 살고 있는 그 집하고 부인밖에 없어요. 그러지요? 다 어때요? 자녀들까지도 다 사라졌어요. 이곳에서 지금 보여주는 또 하나의 이건 뭐냐 하면은요, 하나님께서 당신의 백성들을 보호하지 않으신다면 사단은 이렇게 만들 수 있는 존재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를 사단은 이렇게 만들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지 않으신다면 어느 누구도 안전하게 지금 이 자리에 앉아 있을 수 없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는 제일 아름다운 존재들이지만 사단이 볼 때는 제일 미운 존재들이 지금 이곳에 앉아 있는 거예요. 안 그렇습니까? 맞잖아요. 우리 대쟁투에 보면 보완한 천사가 그리스도를 따르는 각 사람에게 지정되어 있다. 그 하늘의 보호자들은 의인을 악한 자의 세력에서 지켜준다. 이 사실은 사단 자신도 시인했다. 그는 욥이 어찌 까닭없이 하나님을 경외하리이까? 주께서 그와 그 집과 그 모든 소유물을 산울로 두르심이 아니니까 라고 한 말은 그 사실을 말해준다. 사단도 알아요. 내가 공격하고 싶지만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셔서 손을 못 댄다. 자, 그러면서 이제 한 가지만 더 합시다. 하나님의 손길을 우리를 뭐하는 손길이에요? 인도하시는 손길이에요. 요한계시록 7장 17절 같이 봉독할까요? 시작합니다. 이는 보좌 가운데 계신 어린 양이 저희의 목자가 되사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시고 하나님께서 저희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실 것임이니라. 아멘입니다. 우리는 여기에서 소망의 기별을 봅니다. 어린 양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목자가 되사 우리를 어느 샘으로요? 생명수 샘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우리의 눈에서 모든 눈물을 씻어 주신다고 말씀하십니다.
주님은 우리를 저 하늘 생명수 샘까지 인도하여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오늘 또 우리를 인도해 주고 계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혹시 이게 뭔지 알아요? 뭐예요? 네, 고속도로 노면 색깔 유도선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여러분, 이 고속도로 좀 달리면 색깔이 있는 선 보여요, 안 보여요? 그게 좋아요, 나빠요?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그죠? 내비게이션에서 푸른색으로 가세요, 분홍색으로 가세요. 그 길로만 가면 어때요? 안전하게 빠져나가요. 그렇지요? 이것은 세계에서 우리나라만 있어요. 이것을 발견해낸 사람이 우리나라 사람이거든요. 이건 천재, 아마 제가 볼 땐 이거 아마 세계로 많이 뻗어 나갈 것 같아요. 왜요? 너무 유용하고 안전하거든요. 그러면 이것은 어떻게 만들어졌을까 봤더니 볼까요? 이것은 그러니까 어떻게 만들어지냐면 이것은 한국도로공사 안성의 용인건설사업단에서 근무하고 있던 윤석덕 차장이 이것을 개발해냈어요. 그 개발한 내용을 보면 이렇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든 계기는 무엇인가요? 2011년 3월경에 안산 분기점에서 교통사고가 났습니다. 승용차와 화물차가 급차선 변경으로 인해 부딪힌 사고였는데요. 승용차 운전자분께서는 무사하셨지만 화물차 운전자분께서는 강성 벽체에 부딪혀서 사망하셨습니다. 이 사건이 발생하자 지사장님께서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대책을 만들어 와라라고 요청하셨고요. 초등학생도 알 수 있는 방법이 무엇일까를 고민하다가 귀가했는데 자식들이 그림을 그리고 있었죠. 그걸 딱 보는 순간 도로 위에다가 색칠을 하자라는 아이디어가 떠올랐습니다. 대단한 아이디어입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을 그린 후 사고 절감 효과가 있었나요? 하고 이제 질문을 던졌더니 사고 절감 효과의 경우 문서상으로는 50%에 달한대요. 2020년 현재는 2017년 대비 사고 비율이 23% 감소했다고 하더라고요. 안산 분기점에서 사고가 발생했던 2011년 대비해서는 사고율이 60에서 70% 정도 감소하지 않았을까 하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노면 색깔 유도선을 만들 때 우여곡절이 많았다고 하셨는데 질문했더니 교통 전문가분들은 이런 이야기를 하셨어요. 법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색을 당신이 색칠했어요. 그로 인해서 발생한 사고 그리고 그로 인해 발생한 물적 피해에 대해서는 당신이 다 보상해야 할지도 모릅니다. 나라면 안 하는 게 나을 것 같은데요. 무슨 일 하나 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왜요? 사람은 다 뇌가 달라요. 뇌가 달라가지고 생각이 달라가지고 한 가지를 놓고도 의견이 너무 분분해요. 그 이야기를 듣고서 완전히 좌절을 했죠. 그런데도 이렇게 색깔 유도선을 설치하면 교통사고가 감소하리라는 사실이 명확한데 설치한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안산 분기점에서 교통사고 사망자분을 제가 구하지 못했다는 스스로에 대한 자괴감도 있었고요. 그래서 인천경찰청 11일 지구대 임병훈 경사님에게 전화를 드렸습니다. 노면의 색깔을 좀 칠하고자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이것도 안 된다고 그러면 할 수가 없겠구나라는 생각도 있었죠. 그런데 임 경사님께서 와 정말 좋은 생각이다, 우리가 검토해서 승인을 해보자라고 답변 주셨습니다. 경찰청의 도움을 받아 2011년 5월 3일 색깔 유도선을 처음 칠할 때 노심초사했죠. 민원도 많았고요. 왜 도로를 막고 이상한 칠을 하느냐고요. 그래서 저는 죄송하다고 계속 사과를 했던 기억이 나네요. 이 수고 속에서 노면 유도선이 만들어졌고요. 오늘 우리에게 얼마나 많은 유익을 주고 얼마나 많은 사고를 줄였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오늘 주님께서도 우리를 인도하고 계신다는 겁니다.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가는 사람들 모두 다 저 하늘까지 가도록 인도하고 계신다는 거예요. 여기 볼까요? 그리스도께 순종하는 모든 행동, 그분을 위한 모든 극기 행동, 훌륭하게 견뎌낸 모든 시련, 유혹에서 거둔 모든 승리는 최후 승리의 영광을 향하여 나가는 행진의 발걸음이다. 그리스도를 우리의 인도자로 삼으면 그분께서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해 주실 것이다.
제가 경험했던 사실만 이야기하고 마칩니다. 제가 올 1월 달에 필리핀을 갔습니다. 여러분 청함학교 알죠? 청함중고등학교. 거기는 학생들이 젊어요, 나이가 많아요? 50. 그때 이제 제가 이제 그 청함학교 그 목사님이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저 필리핀 거기로 힐링 캠프를 가고자 하는데 저보고 강사를 좀 해달래요. 이유는 저는 제가 목회하면서 교우님들과 구도자들을 많이 모시고 필리핀을 갔거든요. 그래서 때로는 5박 7일, 때로는 한 9박 10일 이렇게 해가지고 시간을 갖고서 아침 저녁으로 말씀 전하고 침례까지도 주고 오고 그랬거든요. 제가 이것이 이제 또 마지막 목회자 이제 은퇴식 할 때 그것도 해외 구도자들 모시고 가서 선교하는 데 좋다 해서 했더니 그 목사님이 저보고 강사 좀 해달래요. 자기는 경험이 없으니까. 그래서 그 목사님하고 또 인솔 교사 2명하고 또 그 어머니 학생들, 젊은 사람이 50대고 보통 60대입니다. 중학생들이. 그 고등학생 한 명 있었어요. 그런데 그분은 이제 한 분은 또 70대 한 명인가 있었어요. 그분들을 모시고 이제 저를 포함해서 28명이 딱 필리핀의 그 깔람바 가면 정구민 장로님이 경영하는 뉴스타트 리조트가 있어요. 그곳에 있으면서 또 이제 여행을 매일 다녀요. 그러면서 이제 아침 저녁으로 제가 이제 1시간씩 말씀을 전하지요. 아침 밥 먹기 전에 1시간, 또 저녁 먹고 나서 약 1시간. 이렇게 하면서 이제 하고 드디어 이제 우리가 침례식은 주로 민도로 가서 화이트 비치 해변에서 이제 계획을 세웠거든요. 그날 드디어 이제 이제 민도로로 갔습니다. 민도로로 가는 도중에는 한 이제 그 학생 어머니하고 저하고 이제 뱃속에서 1시간 이상을 신앙 대화를 했어요. 그분은 지금 천주교를 다니는데 그 전에 자기 남편이 개신교의 목사였어요. 그런 분인데 지금은 천주교를 다녀요. 남편은 목회하다가 그만두고 관리사무소 소장인가 하는데 아직 교회를 못 나가고 있더라고요. 그러나 마음속으로 하나님을 꼭 한다고 하면서 이제 자기의 모든 것을 저한테 이야기해요. 네? 그러면서 마지막으로 같이 이제 하고 침례 결심을 시켰지요. 네? 박경민 어머니라고 학생인데 그분이 이제 침례 결심을 이제 그날 뱃속에 배 안에서 했어요. 총 그때 이제 그 다음 날 침례를 이제 3분을 했는데, 근데 이제 그날 저녁에 이제 그 해변가에서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 필리핀은 마사지 비용이 엄청 싸잖아요. 제가 한 2주 전에도 또 한 12명 저 포함해서 또 필리핀 갔다 왔는데 거기서 마사지 비용이 얼마예요? 500페소. 우리 돈으로 12,500원이에요. 1시간 해주면 그거면 마사지 하니까 넌아웃이 그냥 매일 마사지 받아요. 필리핀 가면. 네? 근데 민도로에 갔는데 우리 그 청함학교 담임 목사님이 강사 목사님 대접한다고 저도 또 이제 마사지도 시켜주고 그러더라고요. 근데 마사지를 하고 저녁 9시가 되기 전인데 숙소로 가려고 하는데 우리 둘이서 한 방 쓰는데 뭐 일찍 가서 뭐 하냐? 우리 여기 해변까지 좀 저기로 걷자. 그랬더니 그러자고 이제 둘이 나왔어요. 네? 숙소로 들어가려다가 근데 그 최 목사님 소원와요. 목사님 저 우리 해변가로 걸읍시다. 그래 아니야 갈 때는 상가 쪽으로 가고 올 때 해변가로 걷자. 이렇게 말했거든요. 근데 상가 쪽으로 좀 걷다 보니까 어머니 학생 2명이 거기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를 보더니 깜짝 놀란 거예요. 왜 그랬냐? 그 2 사람이 정말로 대화 나누기를 우리 목사님이 좀 우리하고 옆에 있으면 좋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들은 이제 그렇게 이제 하나 대화를 나누고 있는데 우리가 나타난 거예요. 그래서 민도로 저 끝까지 상가 쪽 갔다가 그다음 이제 모래 사장으로 이제 해변가로 걸어오는데 또 우리 이제 최 목사님이 그 야자나무 밑에서 우리 여기서 잠깐 앉아서 이야기합시다. 그래서 이제 앉았는데 거기서 이제 그분이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한 분이 자기가 청함학교 다니기 전에 이제 저 개신교를 다니는데 이 학교 공부하기 위해서 지금 다니는데 자기가 옛날에 세례를 받았는데 자기가 어려서 자기 이름으로 안 받고 자기 언니 이름으로 받아가지고 자기 이름은 어디에도 없다는 거예요. 교적에 이런 데도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로 청함학교 와서 침례를 받고 싶은데 주변에 있는 하는 말이 너 이거에서 침례 받으면 너는 무조건 이 교회 다녀야 되니까 결심을 못하고 고민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하고 상담을 원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속에서 이제 그 야자나무 밑에서 이제 그 이야기가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분에게 그랬죠. 염려하지 마세요. 침례 받고
안식일 날은 청암학교 교회 오고 일요일 날은 그 교회 가세요. 나중에 결정하세요. 에? 뭐 문제 생깁니까? 그렇게 한다고? 안식일 날 우리 교회 오고 일요일 날 그 교회 간다고 하나님께서 내 이놈 하십니까? 아니에요. 그렇게 하세요. 그리고 나중에 결정하세요. 주로 나중에 이제 교회 다니다 보면 그분들이 알아서 결정해요. 그래갖고 그분이 그날 밤에 거기서 침례 결심을 하고 그 다음날 아침에 그 해변가에서 마지막 또 이제 아침에 말씀 예배 드리고 말씀 공부를 하고 침례를 받았어요. 야, 그거를 이제 우리 최종석 목사님이 이건 정말로 이건 하나님 인도하십니다. 어떻게 숙소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해변가로 가자고 이렇게 말을 할까? 그리고 야자나무 밑에 앉아서 이야기 시간이 어떻게 같이 주어졌을까? 하나님께서 그 학생 엄마를 그렇게 인도하시더라고요. 하나님은 오늘도 우리를 영생의 길로 인도하고 계십니다. 우리 모두 다 이 하나님의 사랑의 손길이 오늘도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매일매일 체험하시면서 힘들고 어려움이 있을 때에도 흔들리지 마시고 오늘도 우리를 사랑하시되 끝까지 사랑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의 모든 것을 맡기시고 주님 안에서 믿음의 승리자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